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2절 한 절만 받들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면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금년 한 해 동안 저도 줌을 통해서 세미나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금년에 많은 세미나를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CC 전 총재였던 우리 김중근 박사님의 따님이 훌륭한 학자세요. 그 딸이 집필하시는 버킷 하자 하나 하고 헤드스타트라고 하는 세미나에 줌으로 참석해서 소그룹으로 여러 주간 공부해 오고 있었어요. 거기 줌으로 이제 전 단체가 함께 모여도 이제 세미나도 듣지만 한 강의가 끝나면 4-5명 소그룹으로 또 모여서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소그룹을 나눴는데 서울의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의 그룹이 함께 속하게 됐어요. 전임 목사님이 교회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설교를 딱 끝나고 내려갔는데 연세 드신 권사님이 허리 굽으셔가지고 담임 새로 오신 목사님께 오시더래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저는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더래요. 저도 제 목회가 끝날 때 저의 뒷모습이 그 황 목사님은 사랑 많은 목사님이어서 그렇게 목회를 마치고 싶어요. 유기숙 목사님의 책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유기숙 목사님이 교회는 사랑 공동체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상한 모습 그대로 내보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키고 상한 모습 그대로를 내놓았다가는 돌봄을 받기보다는 비난의 요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 공동체이지만 자기 연약함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누가 봐도 가장 모범적인 권사님, 사업도 크게 하시는 권사님인데 늦은 밤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얼굴이 울어가지고 퉁퉁 부어서 권사님이 오셨어요.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일 때문에 권사님 이렇게 심각하게 얼굴이 상했냐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울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우리 기업이 부도 직전이에요. 회상하기 위해서 내가 팔방울을 뛰었지만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좀 달라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부탁해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권사님이 뒤로 돌아서더니, 목사님, 꼭 성도들에게는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 다른 성도님이 안다면 전 이 교회 못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성 목사님은 그의 책에다가 이 이야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랑 공동체 후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서 넘어진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하고 잘난 자들끼리 품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이지요. 우리는 사랑 공동체에 부름받았어요. 우리의 모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쪼개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교회는 그러므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은혜의 공동체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목사가 자기를 쪼개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먼저 믿은 우리가 나중에 믿은 성도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것을 쪼개서 나눠주어야 할 사랑의 공동체, 그것에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었다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만,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닮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요 원수요 진노의 자녀로 묶여있는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셨나요? 화목제물로 주셨나요?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사람의 모양과 땅에 기는 짐승의 모양과 바꿔먹기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이셔서 죄인인 우리와 아들을 바꾸어 주셨나요?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안 보여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전능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어떤 일이든지 미완성으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미완성이다.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심으로 미완성인 것도 아니고, 집을 짓다가 건축주가 돈이 모자라 미완성인 집인 채 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부족해서 미완성이 아니고, 목사인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부분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된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 내에서 사랑할 때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다니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남존육교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의 사랑에 초대해 주신 것만도 놀랍건만 저보고 내 사랑이 남존육교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내 종아, 네가 너에게 맡겨준 내 양떼를 그것도 예의 없이 사랑해다오. 그러면 내 사랑이 너의 사랑으로 온전해진단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오묘한 사명입니까?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써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명입니까? 쉬운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해와 달과 별과 땅의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라고 명령만 하셔도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인데 당신의 사랑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보태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이 남존유께 온전해질 방법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 줌으로써 완성된다. 세상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볼 수는 없지만 느끼게 하는 것은 남존유 교회 안에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향기가 묻어나고 사랑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 서로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 입가에 머무는 미소로 전하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사랑이 남존유교회 완성된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평생 동안 100세가 넘도록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의 손은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손이고 하나의 손은 그리스도인들이 베풀어준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양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만도 하지만 사랑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위로도 해야 하지만 위로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격려도 해야 되지만 격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세기에 가장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 상담가는 폴 트리에라고 그래요. 폴 트리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사랑은 작은 기쁨입니다. 아니, 받은 사랑은 작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베푼 사랑은 지고한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았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거 아시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기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쉬고 싶다이지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 안 들어요. 이 육신은 오늘 예배 안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피곤하니까 오늘 또 가서 은혜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왼종일 오늘 여러분이 땀 흘리고 노동하셨다면 저녁에 주무시고 내일 새벽 3시 반에 모닝콜이 핸드폰에서 울리면 아이고 기분 좋다, 새벽기도 가야지 하는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이놈의 몸뚱아리는 비도 온다 오늘, 찬바람도 분다 오늘 푹 쉬자, 이게 육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영이신 성령님이 감동하셔야만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둘 수 있어요. 더욱이나 사단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도전을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친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탄이 준 마음 아니에요. 내 육의 생명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영적 감동이 있어요. 어때나요? 저에게도 그것이 가득한데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틀림없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틀림없어요. 서먹서먹하지만 나도 사랑하고 싶다. 서먹서먹하지만 나도 손 내밀고 싶다. 서먹서먹하지만 나도 손 내밀고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틀림없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그가 집필한 요한 1서강의 4권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는, 자연적인 생명 안에는 결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본절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가인처럼 행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화목제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상에서 단순히 우리의 죄값만을 지불하고 끝내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는 우리들로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처해진 환경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는 확실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색할 때도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이 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결론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래요. 영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불편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싶은 육적인 생각도 없지는 않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내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그 형제 피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서운한 표정으로 대하면 안 되었었는데, 내가 밝고 사랑으로 대했어야 했는데 마음이 우리에게 끝끝내 남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고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있다면 사단이 하는 일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갖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 싶어하는 일말의 도전이 남아있어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환희의 삶을 위하여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당신이 군에서 만난 2명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써놓았어요. 책 배운 그대로 빌리자면 한 친구는 얄미운, 아주 얄미운 그리스도인 친구, 한 친구는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친구, 둘을 군에서 동기로 만났는데 그 동기로 인하여 당신의 인생에 참으로 많은 배움을 가졌다고. 아주 얄미운 친구도 부잣집 아들이고 아주 헌신적인 동기 크리스천도 부잣집 아들인데 얄미운 놈은 언제나 먹을 게 호주머니에 있는데 절대 안 좋대. 어느 날 초소에 근무를 서는데 이놈이 호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빵을 꺼내 먹더래요. 그런데 자기도 얼마나 먹고 싶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휴가 한 번씩 나오면 초코파이 한 박스를 앉는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휴가 나오면 내가 초코파이 다 먹어야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보초수는 군인이 자기 동료가 호주머니에서 빵을 꺼내서 먹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절대 안 준대요, 이 아주 얄미운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이동훈 군인이 얘기했대. 야 임마, 너 성경도 모르냐?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빵을 먹더래.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이놈의 얄미운 친구가 너는 성경도 모르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절대 안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근데 한 명의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주 헌신적인 친구예요. 그 친구는 가진 것마다 나눠주는, 가진 것마다 나눠주고 가진 것마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 친구에게는 나는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이 두 친구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나이 들어갈수록 종종 묵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에게 베풀 사랑의 호주머니가 남아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강대상에 내려가면 내 교우들에게 사랑을 베풀 호주머니가 제게 여전히 남아있는가? 정말 제 호주머니에 사랑이 남아있길 원해요. 로이든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만일 당신이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대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본성상인 생명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한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일 당신을 핍박하는 악의적인 사람에 대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만일 당신을 해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환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체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증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당신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을 비오돌로사를 따라가며 요한 사도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뻗어져 피가 낭자된 모습을 그는 온몸을 치를 떨면서 목격했습니다. 장에 찔려 창자가 흘러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자마자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는 걸 그는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7번이나 에미 내가 누구냐? 나는 양의 문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위로를 청하기보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적석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신 걸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맨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으켜주시는 사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가 허락하는 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지만 나에게까지만 아직은 온전해요. 제가 우리 박찬호님께 사랑을 흘려보내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나에게 맡겼다니 얼마나 왕성하고 감사합니까? 박 권사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전해요. 그러나 권사님께까지만 완전한 겁니다. 그 사랑이 이수연 사모님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은 이수연 사모님에게까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걸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고구마 수확을 해서 모든 가정에 나눠 들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교회가 뭔가 하나씩 나눌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저는 청년회 때에 미우라 아야코 작가를 만나면서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녀의 삶을 통해서 많은 걸 도전받았었죠. 20대 초반에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했던 미우라 아야코, 청년회 때는 결핵으로 요양 신세를 져야만 했는데 그 요양원에서 만났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마에카와라고 하는 청년과 서로 동병상련, 요양원에서 결핵을 함께 앓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깊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간절한 바람과 달리 마에카와는 죽었어요. 회생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미우라 아야코 자매가 그 마에카와 남자친구의 유해를 오동나무 유골함에 담아서 자기가 누워있는 요양 머리맡에 모시고 사는 것. 너무 이 그리움이 사무쳐서. 그런데 이 마에카라고 하는 예전에 애인이 전도했던 또 다른 결핵 환자 미우라 마찌오라는 청년이 같은 요양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죽고 요양원이 서로 같이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우라 마찌오에게 사랑이 또 생겼어요. 그러나 자기는 32살이지만 그 친구는 30살, 2살 연하의 남자친구였는데 너무너무 그리움이 크고 사랑했지만 자기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것도 알았고 내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미츠오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요. 미츠오는 한쪽 신장 결핵으로 신장을 잘라내고 회복이 되어서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터였는데 너무 그리웠어요. 어느 날 그의 책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은 처음 만난 날처럼 맑게 겨우 있었습니다. 나는 활짝 열린 뜰의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송이가 큰 장미 봉우리가 피기 시작해서 나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미우라 마찌오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미우라 아야코가 얼마나 놀랐는지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 봉투 맨 위에 내가 가장 사랑한 아야코 양에게 라고 하는 편지의 머리글 때문에 만약 내가 서서 읽었더라면 틀림없이 절도했을 거라고. 얼마나 그 사랑의 편지가 감기게 되었는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병들어 있는 내가 언제 회복될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앞이 창창한 젊은이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미우라상,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편지를 받고 뭐라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사랑한다는 말씀을 읽었을 때 기쁘다든가 분이 넘친다든가 하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빈일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서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쓰러졌을 것입니다. 나는 여성으로서 당신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우라상, 나는 병자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한 젊은 여성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우라상, 나는 마음속으로 남몰래 당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편지를 눈물로 적시며 읽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면 건강하게 해주시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나로서는 여느 사람의 반목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우라상,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병자인 여자를 도저히 떠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병자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당신의 무거운 짐이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지 못하신 것은 당신의 모든 여성에게 마음을 닫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친구와 같은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여성이나 직장의 여성과 사귀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당신의 사랑을 받기에 어울리는 마음수착한 아름답고 건강한 여성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디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더욱 굳세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오면 일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깨끗한 사랑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이 나아갈 길을 밝혀 열어주사 지금 이 나의 흔들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고 최선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미우라 미치오 상의 마음을 흔드는 성경 구절 하나를 편지 마지막 추신으로 썼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선고를 당신께 바칩니다. 아이코 미우라 마치오 씨에게. 이 편지 때문에 미우라 마치오는 아야코를 아내로 맞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했고 미우라 마치오와의 외조로 인하여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드디어 로벨 문학상까지를 탄 세계적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중에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지 아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소년이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드넓은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은 목회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목회자인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사랑이지만 우리에게까지만 온전합니다. 제 사랑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야 제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는 말 한마디로 흘려와야 여러분에게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까지 온전해집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데 당신의 사랑을 온전하는 일에 우리를 통로로 삼으셨습니까? 그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되옵니까? 세월이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졌다는 모든 시간이 끝종치기 전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느껴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전유 교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가슴을 열어 품어주는 일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앞에 용기 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남존육교회에 가기만 하면 느껴질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